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 캐나다는 15위인 반면에 이 대한민국은 52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도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바울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나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기도 하였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핍박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펼쳐질지 모르고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에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부의 환경보다는 내부적인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무조건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누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있어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다시 생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만족은 지극히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옥 안에서 당장 석방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편안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다시금 생각해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이해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돌보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있을 때에 이렇게 서로 돌보아주는 성도들의 배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기억하여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눈물 대신 기쁨을, 절망 대신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도와주시고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얻는 그 깊은 만족,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아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았을 때에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과 처지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그 환경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한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환경에 처할 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환경에 처할 때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환경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어쩌면 매 시간 다른 환경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또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의 모습처럼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가운데 만족하였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함이 넘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에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만족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외모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기에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소중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에 만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깊이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기쁨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풍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